오늘은 지난주 역대상 역대하 프린트물의 6페이지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프린트물 역대하 21장의 내용서부터 좀 보게 되는데, 지난주 나눠진 프린트물의 6페이지입니다. 4번 써있는 거, 맨 위에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쭉 살펴보고 이제 그 뒤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여호람에서부터 아주 악한 그런 왕이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사돈을 누구와 사돈을 맺냐면 북왕국의 아주 못된 왕 누구였어요?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죠. 그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 엘리야까지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 그 아달랴가 이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페이지에 4번서부터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아달랴의 악행으로 왕국은 더 큰 파멸에 이른다. 자, 이 순서대로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야. 그런데 아하시야의 아들이 아달랴가 아니고 요 아달랴는 바로 이 여호람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야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달랴로 보게 되면은 누구냐면 손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들이 왕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싹이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그냥 이 아달랴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1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 전역에 산당을 짓고 악행을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치셔서 창자에 질병이 나서 죽는다. 이게 이제 역대하 2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2번.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한다. 3번. 아달랴는 유다의 신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다. 자, 그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여자가 왕이 된 한 사람, 바로 이 아달랴. 그런데 아주 참 악하게도 자기 손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아주 악을 행했던 겁니다. 자, 큰 5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고,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하며 계획을 했으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된다. 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좀 잘 쳐놔주십시오. 자, 이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이기도 하고,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때가 몇 살의 왕이 되냐면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아달랴 할머니가 그 손자 아하시야의 자식들을 다 죽일 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이 이 요아스를 간신히 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숨겼냐면 7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이제 다시금 부탁처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 요아스를, 이 어린 7살 된 요아스를 다시금 왕의 안침으로 인해서 아달랴 시대가 끝나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참 아주 믿음의 선한 왕이긴 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여호야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좀 쳐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바로 요아스. 몇 살의 왕이 됐다고요? 7살의 왕이 됐어요. 자, 7살의 왕이 됐지만 이 요아스가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잘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계실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이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만한 그런 칭찬받는 왕으로서 아주 잘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1번, 2번, 3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여호야다는 자신의 장모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앉힌다. 2번, 어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안전하게 즉위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수행한다. 3번,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사악해졌고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돼서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 여호야다가 130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다시금 주변에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은 요아스가 또다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서 악을 행하다가 신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결국 암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신앙을 지도해 주었던 사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요아스가 잘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나의 믿음을 잘 지도해 줄 그러한 믿음의 이 멘토가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반대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아스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생각하면 요아스에게는 좋은 멘토였던 건 사실인데, 멘토를 통해서 이 스승 여호야다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기도 하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평생 동안의 왕의 지위에서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었던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그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의 어떤 뜻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여 우상 숭배를 다 그냥 허용하는 그런 일을 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이건 참 좋은 측면이긴 한데, 그러나 그 멘토에만 의존하다 보면 요아스 짱나는 거죠. 멘토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 신앙을 못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을 지도받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이제는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요아스가 나라를 40년 동안이나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게 7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그런 통치를 하는 거니까 그 47까지 그렇게 쭉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그러면 어느 만큼 이 유다 나라에서 40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 그렇게 몇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나라를 여호야다 때문에 잘 다스렸지만, 그러나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47서부터는 그가 결국은 제대로 그 뜻을 펼치지 못했던 겁니다. 자, 6번을 보시게 되면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치한다. 자, 이 요아스 이후에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우시야, 또 요담, 여기까지는 아주 참 선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요때가 아주 4대에 걸쳐서 아주 왕성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왕들이 스트레이트로 4명이 쫙 연속으로 아주 선한 왕이 이어졌던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아마샤는 정직히 행했으나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2번,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지만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다가 나중에 걸려 죽는다. 3번,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고 다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성해진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마샤나 우시야나 처음에는 정직했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또 나중에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이렇게 막 집전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처음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른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만 결국은 유종의 미가 있어요. 유종의 미가.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의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지만 그 8명의 선한 왕 중에서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몇 안 되는 거예요. 8명 중에서조차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아마샤도 마찬가지고 우시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참 정직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신앙 안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7페이지에 맨 위에 4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로 인해 유다 왕국의 파멸을 초래하고 점점 더 사악해진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자, 그 6페이지에 말해요. 6페이지의 6번의 2번 부분에 우시야 왕이 나오죠. 자, 우시야 그 왕 그 2번 이렇게 놓고서 우시야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앞에다 이름 하나를 갖다 이사야라고 하나 좀 써놓으십시오. 이사야.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에 걸친 4명의 왕이 쫙 이어질 때까지 이사야가 한 60년 가까이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이 왕들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 뒤에 이사야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잘 이해하려면 이 왕들의 이름을 조금 이제 익숙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사야를 읽을 때 이사야 1장 1절서부터 쫙 보게 되면 우시야 몇 년에서부터 우시야 뭐 요담 그다음에 또 뭐 아하스 이름의 왕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대하 또 열왕기하를 공부할 때 요 왕들을 한번 살펴봤지 하면은 뭐 시대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페이지에 7번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된 그런 왕이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나 역대하에도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이사야에 가고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 이쪽에 보게 되면 다시 또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가 병고침 받고 15년 삶이 연장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7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1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전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다. 3번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부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4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아수르를 무찔러 주신다. 5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질병을 고쳐주시지만 히스기야는 말년에 자신의 부를 바벨론에게 보여주는 바울을 범한다.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또 성전도 다시금 깨끗하게 다시금 수리하고 아주 굉장히 히스기야 때의 종교개혁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병에 걸려서 결국 그가 죽을 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죠. 자,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바빌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왕이시여 병이 나은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와 함께 예물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겁니다. 사절단이 왔으니까 외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병 나은 것을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된 것을 막 축하하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이 사절단들에게 자기의 막 보물 창고 또 무기 창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히스기야에게 책망을 하면서 바벨론에게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 다 바벨론이 이제 다 가져가 버릴 거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자, 요 성경은 요거 하나를 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 이게 지금 역대하에서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교만해져서. 그래서 이 25절에도 그렇고 26절에도 그렇고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거죠. 자, 역대하에서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거나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이 역대하의 이야기보다는 열왕기하나 이사야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모든 무기 창고라든가 보물 창고 다 보여준 것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교만 때문에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책망을 듣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25절 말씀에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역대하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대하의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 또 예배 여기에 역대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더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역대하에서 그래도 또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대하라든가 열왕기하의 유다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유다의 왕도 결국 그들이 다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져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이 결국은 잠언에서도 나오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왕들마다 다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오랫동안 악하게 정치하고 아몬은 짧은 기간 동안 므낫세를 본받아 악조건하에 요시아는 개혁을 일으키며 영적 회복을 추구한다. 자, 이 므낫세 이후에 므낫세, 아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 1번서부터 4번까지 쭉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12살 나이 12세에 즉위하여 55년간 악한 통치를 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아몬은 2년간 사악한 정치를 한 후 암살된다. 요시아는 8세에 즉위하여 정직히 행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백성에게 읽어주고 언약을 갱신한다. 요시아는 대대적으로 6월절 축제를 지키며 전쟁에서 죽음으로써 그의 통치가 끝난다.
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자, 그 3번, 4번에 나오는 3번의 요시야라고 하는 데에다가 동그라미를 쫙 쳐놓아 주시고,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 8명 중에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자, 이 요시야 이후에는 나라가 이제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파란 신호등이에요. 이 요시야 이후에는 이제 곧 여호와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결국 4명의 왕이 지나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거의 패망하기 얼마 전에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가 요시야에게서 주어졌지만 결국 요시야 이후에 이제 남유다는 패망으로 아주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마지막 4명의 왕들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자, 아까 7살의 왕이 된 사람이 있었죠. 요아스. 그리고 8살의 왕이 된 사람 요시야. 다 요자로 시작해요. 자,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여호야가 제사장 때문에 왕이 돼가지고 좋은 멘토를 만났던 거고,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지만 왕이 돼가지고 요시야가 아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해가면서 의롭게 통치했던 그런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4왕은 모두 악을 행하고 아주 무능력하여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1번, 여호야스는 3개월간 통치를 하고 애굽의 인질로 끌려간다. 2번, 여호야김은 악을 행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다. 3번, 여호야김은 8세 왕위에 올라 석 달간 악행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 잡혀간다. 4번,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는 우상 숭배를 지원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완악하여 결국은 예루살렘은 패망한다. 자, 마지막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질질 끌려갔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이제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생활이 끝난다. 바벨론에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70년 동안의 바벨론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나라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주면서 이 유다 나라가 이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역대기의 이야기를 지난주 또 이번주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역대기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자, 역대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역대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역대기 안에는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은 뭐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잘 보수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왕들이 참 훌륭한 왕이라고,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신앙, 영적인 부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대기를 시작할 때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대기 누가 썼다 그랬습니까? 역대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에스라가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누구냐 하면 에스라가 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역대상, 역대하를 썼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잘 돌보고 성전에서 예배했던 왕들이 좋은 왕이 이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쓴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이기 때문에 이 역대상, 역대하 생각하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썼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주제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남유다의 왕들만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역대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역대기의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설명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성전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즈음에 역대기가 기록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자는 백성에게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기록한 것 같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메시아적인 왕이며 제사장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드러내고자 기록되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과 약속이 이 유다의 모든 왕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기의 가장 핵심 구절은 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만 한번 읽어보고 역대기를 끝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바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결국 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데, 결국 역대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말씀을 역대기를 공부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의 왕들은 8명을 제외하고 또 8명조차도 말년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등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이게 바로 역대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역대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네. 자, 이 역대하 16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유다 역사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게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대기를 끝내면서 이제 오늘 새로 나눠드린 프린트물 에스라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가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가 몇 년이냐면 70년을 다 채우고 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서냐 하면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 70년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걸로 다 끝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끝나고 7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친 귀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고, 세 번째 귀환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느헤미야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 바로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았던 맨 마지막의 책이었던 역대상, 역대하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가 에스라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에스라서를 또 누가 기록했겠어요? 사실 에스라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하고 에스라 맨 처음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역대하 36장 역대하 맨 마지막입니다. 36장 22절 2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22절 23절이 한 장을 딱 넘기시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1절과 2절이 좀 전에 읽었던 22절과 23절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이 마지막 역대하의 36장 22절과 23절이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고스란히 마치 그냥 복사하기 해가지고 딱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은 구절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 바로 역대기를 쓴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라 오늘 나눠드린 프리트물에 1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라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귀환의 책이며 구원과 개혁의 책이다. 설명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역대하를 이어받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70년간의 포로 유배 생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두 번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에스라의 영도 아래 귀환하여 영적인 개혁을 단행한다. 이 두 귀환 사이의 간격은 약 60년 정도 되는데 이때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비로 살았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 여기 보면은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는 1차 귀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수룹바벨이 뭘 하냐 하면,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자, 이 수룹바벨 성전 재건을 이제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서부터 그리고 10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2차 귀환,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1차 귀환 때는 49,000만 몇백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가 되돌아오게 되는데, 2차 귀환 때는 한 1,5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2차 귀환 때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났는데 성전은 졌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먼저 돌아갔던 5만 명, 에스라가 데리고 왔던 1,500명,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은 다시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성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성전은 졌지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2차 귀환 갈 때 몇 명이요? 1,500여 명 정도, 1,500명 정도를 데리고 오는데, 이 1,500명 데리고 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면 레위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레위인들. 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을 왜 데리고 오냐면, 이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로소 성전은 다시 졌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그 시드기야 왕 그때 멸망할 때 성전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 성전을 다시 수룹바벨이 저어놨지만 성전을 만들고 났는데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레위 사람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다 레위 지파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이게 바로 2차 귀환입니다. 이게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이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레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보니까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돌아와 봐야, 고향으로 가봐야 레위 사람들에게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분배받은 땅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그냥 사는 게 낫지, 가봐야 이건 자기들은 땅도 없고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에스라가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들의 옛날처럼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들 가운데서 이제 레위인들의 생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2차 귀환,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이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에스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낀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냐면, 요거는 페르시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뒷부분에 제가 그 2페이지에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표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2번은 에스라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누구를 보냐면 에스라를 줬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에스라의 기록 연대는 주전 457년에서 444년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연대는 그렇게 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자, 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요거는 한번 좀 보시고 가시면 재밌습니다. 자,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에 그 주변 나라들 저 동쪽에 동방에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사셨던 때가 언제냐면 주전 560년에서 480년 요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 바로 그 언저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부처님은 그 시대쯤에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대쯤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거고 인도의 왕자님으로 태어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공자님이 태어나셨어요. 주전 555년에서 479년 요때 공자님이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저 헬라 그리스 나라에서는 소크라테스가 470년에서 399년 요때 태어났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부처님도 태어나고 공자님도 태어나고 소크라테스도 태어나고, 그 시대에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 그리고 17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개혁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 회복의 이야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1차 귀환,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냐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한 거였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한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 이렇게 해서 성전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시 한번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총 3번에 걸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바로 그 성전, 예수님께서 자,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신약 성경에 이제 난리가 나죠. 그때 얘기했던 그 성전, 도대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대왕이 지었던 3번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모세가 지었던 성막 말고 정식으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은 3가지가 되고,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에스라는 귀환의 책이다, 부흥과 개혁의 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에스라 그러면 부흥, 그리고 개혁, 그리고 또 귀환, 이런 이 3가지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에스라서를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관련되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왕들이 거기 밑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요 왕들이 순서가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겁니다. 한 7명의 왕들의 명단이 쭉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 자, 고레스가 동그라미 하나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리우스 1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써있어요. 다리오 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다리우스 1세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에스라 5장과 6장에 또 이 학계 스가랴가 바로 이 다리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계서라든가 스가랴서를 읽다 보게 되면 다리오 왕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다음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리오 왕 밑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자,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누구의 남편이냐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원래는 이 에스더가 본처가 아니고 와스디가 본처인데 이 와스디가 잔치에 좀 나와보라고 했더니 안 나왔다가 폐위당하고 에스더가 나중에 간택이 돼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고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도와줬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수룹바벨 이야기고 1차 귀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자, 이 에스더 때 에스더의 남편이 페르시아의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밑에 왕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 이후에 누가 이제 3차로 나오냐면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시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순서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따진다라고 한다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데 에스라서는 이렇게 수룹바벨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라 이야기 1차 귀환, 2차 귀환이 한꺼번에 나와 있다 보니까 에스라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왕비의 이야기가 페르시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얘기는 좀 뒤로 가자 해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얘가 앞서지만 얘를 뒤로 빼고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맨 뒤에 나오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서도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아수에로는 이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도와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페르시아 왕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 1장서부터 나머지 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주에 걸쳐서 에스라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의 이야기, 역대하의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역대기를 정리하면서 역대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패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바로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 잘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끝나면서 유다가 패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 지나지만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이 시작됐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1차 귀환은 누가 지도하냐면 수룹바벨이 가서 뭐 했냐면 성전을 재건했다. 2차 귀환은 누가 하냐면 에스라는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게 바로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고 3차 귀환은 누가 하냐면 느헤미야가 했다.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얼개를 우리가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간단하게 다음 주에 에스라서에 대한 내용과 또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